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의 세 번째 월화 오늘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흔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많이 듣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는 우리들도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만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들고 성경의 간증을 들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는가 두 가지 현상 나타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는 뭡니까? 기적같이 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 말씀 하나 딱 되면은 벌써 그런 표시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거 안 되지요? 어제 그랬지요? 출애굽에 기적 가지고는, 그냥 기적 가지고는 사탄이 꼼짝도 안 합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메시지 살 때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론의 지팡이 우리 잘 압니다. 민수기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당을 짓고 아비람과 다단과 빌렛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딱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서 5절 보니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증거궤 앞에, 법궤 앞입니다. 말씀이 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장소, 어떤 잘 꾸미는 장소, 교회당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려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만나죠. 그 레위기 이야기 아닙니까? 레위기의 뜻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자. 레위기라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자. 뭐 때문에 광야 교회를 지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지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너희와 내가 만나자. 죽을 죄인과 전능왕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죠. 그 지팡이를 회막문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나를 원망하고 당을 짓고 아비람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회막 안에 증거궤, 법궤, 성경이 있다. 그 앞에 막대기를 갖다 놓아라. 막대기입니다. 아론이 짚고 다니는 막대기. 12지파가 다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대표자가. 아론이 짚고 왔던 막대기, 그거 아마 살구나 무릎과 만드는 모양이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 마른 막대기 아닙니까?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 안에 무슨 물이 흐르고 물관부, 체관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포가 완전히 굳어버린 막대기 아닙니까? 깎아버린 물관부고 다 날아가 없죠. 그 막대기를 갖다가 놓아라. 어디에? 성경 앞에다가. 성경을 넣어두는 법궤, 증거궤 여기 있는데 그 앞에 갖다 놓아라이죠.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우리 과학으로, 우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 될 말이죠. 안 돼.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12지파 대표 아론을 포함하여 갖다 놓았습니다. 막대기를 쭉 이래 증거궤, 법궤 앞에 쭉 놓고 돌아가라. 집에 갔어요.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볼 위에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자, 여기 기적을 표시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그 나무 그 가지 줄기에서 뾰족뾰족 오르죠. 그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거기서 잎이 피어나고 그다음 그것도 잎이 피어나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거는 기적도 아니고 천지개벽 아닙니까? 이 사건이나 말씀으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뭐 키우려면 벌써 아기 때부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한꺼번에 짬바가는 사이에 어른을 딱 만들어버리죠. 아담 하와를 만들듯이. 그게 하나님입니다. 안 믿어지면은 기독 신자가 아니죠. 이걸 믿어져야 기독 신자가 이 말씀대로 성경을 내가 믿어질 때에 아멘 아멘 해야 되죠. 아멘 아멘. 이튿날 모세가 어제 갖다 놓은 거 12지파 수령들이 갖다 놓은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나 가봤어요. 모세도 의심하고 갔는지 믿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으면 가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어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은 누굽니까? 자기 형 모세 형님 아닙니까? 형님 지팡이 딱 보니 우미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삭이 또 올라오는 게 있고 어떤 또 쪽에서는 뭡니까? 꽃이 피가 있고 어떤 데는 큰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 꽃이 피는 정도 아니고 살구 열매까지 맺어있는 거라요. 하룻밤 사이에 이튿날에서 하룻밤 사이죠. 하룻밤 사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는 길은 하나님의 오묘 신묘 막측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 요한복음 1장의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 뭘까 설명합니까? 과학으로 설명됩니까? 어떤 신비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뭡니까? 증거궤 아래 구체적으로 들어가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 곳에 이런 일리,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대화하고 독대하거든요. 성경 이 정도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액세서리입니까? 성경이 가방에 넣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정도 아니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그러면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냐? 말씀이 없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자, 아까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상상도 생각도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번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왜? 자격이 없거든. 자격이 없어요. 그때 사울이 왕되어 있고 이 자격이 없는 이 나라에 지도자가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려서 법궤를 갖다가 그 법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갔어. 한 곳이 뭡니까? 다곤 신전. 그들에게 큰 우상을 섬기는 신전, 교회당, 우리 같으면 교회당 있겠죠. 거기 갔다가 이 법궤를 갖다가 신 앞에 모양으로 만든 우상 앞에 놓아놨어요. 듣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증거궤가 신묘막측한 기적을 가져오고 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렇게 뺏어왔겠지요. 거기에 놓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에게 이제 복주머니가 터지고 나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고 하룻밤 자고 또 하룻밤 자고 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최고로 섬기는 다곤 신 우상이 확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얼굴이 땅에 대어버렸어요. 뭐 그걸 망치로가 때렸습니까? 포크레이가 밀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다곤 신이 땅에 넘어져 버렸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에 증거 궤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 안에 있으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이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했지요. 복도 주고 저주도 줍니다. 왜 구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까? 이거 보라고. 역사서를 보고 선지서를 보고 이거 우리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일이 있다.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을 통하여 기적도 일어나고 저주도 일어나는 것. 우리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4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지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봅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이제 그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궤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싶어서 뚜껑을 열어봤는지 뭐 들어봤어요. 구덩이를 봤는지 들어보았는데 본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을 합해서 몇 명 5만 70명 싹 다 죽어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 이것이 성경이라. 성경의 능력이 성경의 능력. 우리가 성경일 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구석기 시대에 있었는가 보다 라고 넘어갔지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이건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사실인데 성경을 갖다 놓았더니 그 성경을 뚜껑을 열고 뭐가 들었나 들여다봤더니 그 주위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5만 명 적은 인구입니까? 한 도시 인구가 딱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된 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앞에 엘리 제사장 사울 말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자질이 안 됐어요. 말씀을 받아 소화할 만 능력이 안 되거든요.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받을 자질이 됐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혼란이 오고 전쟁 등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도 빼앗겨 버리고.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났어요. 그 다윗이 왕이 돼도 말씀도 없었는 거예요.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계속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고 있죠. 법궤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가정 고생을 합니다. 전쟁이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울 왕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사울 왕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심히 고통 속에 혼란 속에 들어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경 없는 시대, 말씀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다윗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서 복을 주시니라. 이 궤가 무서우니 또 옮겼어요. 자리를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어요.
오벳 에돔은 가만히 있다가 큰 횡재를 했어요. 오벳 에돔 그 집에 법궤가 거의 옮겨졌어요. 3일 동안 있는데 오벳 에돔 집과 온 집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지 몰라도 복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3일 동안 있는데 큰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느냐 복을 받느냐.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이 무엇인가 아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베세베스 사람 같은 사람은 죽는 거라. 그 말씀 들여다봤다가는 아무나 말씀을 보는 거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 그거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봅시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찬양했는지. 사무엘 하 6장 16절입니다. 이제 법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는 막 구루마에 싣고 우차에 싣고 오다가 난리를 피웠는데 말씀 지시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성경대로 메고 왔습니다. 올 때 다윗은 그거는 뭐 말로 상상도 없을 만큼 흥분했어요. 춤을 추고 뛰고 찬송을 하고 왕이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뛰고 말씀이 들어오니 너무너무 좋은 거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다윗은 감개, 무량, 감격, 찬송, 환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왕국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말씀 없는 시대는 국가가 형편없는 시대였는데 그제 다윗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누굽니까? 마누라 미갈 아닙니까? 사울왕 딸아인 미갈이 농담했어요. 그 말은 농담이라 저주입니다. 채모를 좀 지켜라. 채통을 지키라고. 그래서 미갈의 태를 안 막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구절구절 몇 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쫙 깔렸습니다.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뭡니까? 저주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말씀이 정말로 다윗왕과 같이 춤을 추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은 국가요 선진국이요 1등 국가가 될 텐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었고 말씀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거 가지고 있을 자격이 좀 부족한 모양이죠. 부족하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기독 신자가 말씀을 사모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로 감정, 감화, 감동, 춤추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아무나 못 막아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일을 작업합니다. 국가의 어려움도 막아주시고 번영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선진국도 하나님 만들어가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당도 많고 성경 인쇄된 책도 많지만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에스겔서 얘기 안 했습니까? 소선지서도 얘기 안 했습니까? 말씀이 없다 이제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이 없으니 이산 저산 신자들이 말씀 구하러 다니라. 그런 시대에 직전에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많이 읽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말씀만이 모든 걸 자라납니다.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열매까지 하면 살구 열매 따먹네. 그 죽은 살아있는 지팡이가 죽은 완전히 딱딱한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물을 주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살구 열매 맺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믿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생활로 금년도는 확립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